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예, 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편히 주무셨지요? 오늘도 우리 요단 강의 열리기 전에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술람미 뮤지컬을 좀 보게 되었는데요. 참 계속되는 그 이야기가 새롭게 다가와서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4절, 그 네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지난 시간 공부한 거 잠깐 복습하고 연결합니다.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로만 캐토릭 교회인데요. 이 로만 교황권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입증을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어, 그 로마 교황권의 가장 대표적 건물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 대성당 정면에 용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렸고요. 바닥에도 그랬고요. 그런데 자, 이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아, 이 엄청난 세계를 장악했던 그 위대한 세력 로만 법왕권이 결국은 큰 상처, 거의 죽게 된 상처를 입게 된 사건은 1798년 나폴레옹 장군의 휘하에 있었던 버르티어 장군에 의해서 피우스 6세라고 하는 교황이 이제 포로로 잡히게 되는, 그래서 감옥에 수감되는 그러한 굴욕을 당하는 역사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확하게 1798년이었고, 42달 동안 권세를 받고 종지부를 찍었던, 그래서 이 42달은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1260년, 그래서 538년 그 법안권 형성서부터 1260년을 더하니 1798년이 되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그 죽게 되었던 깊은 상처가 결국 낫겠다라고 하는 또 예언이 있었는데요. 자, 이 예언은 어떻게 또 성취가 되었다고 했죠? 네, 바로 1798년 이후 얼마 안 가서 1929년 이 죽게 된 상처가 낫게 되죠. 예. 이것은 어, 이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 시국이 이태리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태리 나라의 그 무솔리니가 어, 교황권을 다시 인정해주는 그러한 조약이죠. 라테란 조약인데요. 라테란이라고 하는 건물에서 조약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명명을 라테란 조약이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황청과 이 무솔리니 이태리 정부와 사이에 조약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연대기, 샌프란시스코 연대기의 이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중대한 문서에 상처를 납게 함이라는 친필을 첨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편이 다 극진한 진실성을 보였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나오고 있는 예언의 표현이 이 조약식의 조약서에 표현됐다는 건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있었던 그 상처가 낫다. Healed of many year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도 그대로 성취를 이뤘고 약 108에이커밖에 안 되는 아주 쬐그만 나라를 인정했지만 그 세력은 전 세계를 주무르고 있다. 왜요? 다음 예언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땅이 이상 여겨 짐승을 따른다 그랬어요. 상처가 낫게 되니까 그 엄청난 세계를 지배했던 세력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로마 법안권이 전 세계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모든 세상이 이 짐승을 따르는데 이상히 여겨 따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죽은 요한 바오로 2세의 장례식에도 전 세계의 수장들이 다 모여서 아, 추모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 그것은 분명하게 이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죠. 네. 자, 교황이 가는 곳은 뉴스의 초점이고 인산인해를 이루는 대단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그래서 신문에도 이런 가심란에 재밌는 이야기도 나왔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교황을 부러워하는 모습 그 정도까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아메리카 대륙의 가톨릭 교인 수가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오늘 공부할 두 번째 짐승과 연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를 시작하죠. 11절입니다. 자, 11절, 13장 11절 말씀. 어느 분이 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뮤트를 풀어주시고 읽어주시죠.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두 마리의 짐승을 우리 주님께서 예언으로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짐승은 이제까지 공부한 것처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두 번째 짐승은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다른 짐승인데요. 자, 이 짐승은 과연 어떤 누구를 나타내는 것일까? 자,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같이 두 뿔을 가진 짐승, 나중엔 용처럼 말하는 이 짐승은 과연 어떤 정체일까요? 네. 첫 번째 짐승도 그러한 논리법을 사용했습니다. 연역법을 사용했는데요. 먼저 결론을 제시하고 그 전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과정의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서 모두가 그 전제된 존재에 딱 필요 충족하여 맞았다면 분명히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그런 연역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예언을 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짐승도 연역법적인 예언으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결론을 제시하고 전제로 하고 그것이 맞는지 하나씩 하나씩 대입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같이 두 뿔을 가진 짐승은 무엇으로 먼저 전제해야 될까요? 네, 이것은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미국을 상징한다. 미국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말 이 새끼양 같은 이 땅에서 올라온 용처럼 말하는 이 짐승은 미국일까?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역사와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로 입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풀어가겠습니다. 자, 첫째,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언상의 짐승은 무엇으로 풀라고 그랬죠? 네, 짐승은 나라, 왕으로 풀어야 된다고 하는 예언의 키를 우리가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 다른 곳에 분명히 그 키를 남겨뒀습니다. 다니엘 7장을 공부할 때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다. 그래서 짐승은 나라로 왕적인 정치적인 그러한 권세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 제시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풉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나라적 성향을 가졌다라고 풀었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황권이 이태리로부터 뭐예요? 하나의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시켜주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는 다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짐승도 짐승이기 때문에
이 존재는 나라다. 정치적인, 국가적인 나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새끼양 같은 두 짐승이 미국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미국이 나라잖아요. 정치적인 국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말씀이 이제 입증이 되는 거죠. 다음 보면은요. 근데 이 나라가 땅에서 올라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땅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바다를 에, 예언상의 바다가 나왔다. 그러면 많은 백성, 많은 물들이 모여 있듯이 무리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시록 17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잖아요. 내가 본 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많은 대륙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륙 유럽에서 올라왔죠. 예, 로만 이태리로부터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된 것처럼요.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나오는데요. 땅은 바다의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가 많은 백성 무리라고 하면은 땅은 한적한 사람들이 살지 않은 그런 한적한 대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콜럼버스에 의해서 1400여 년 전에 1400년도에 그 콜럼버스가 미신 대륙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이민 정책이 없어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바로 이 미국의 이제 그 나라가 형성될 때 영국으로부터 청교도들이 건너 들어와서 이제 나라를 형성하게 됐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하게 미국의 대입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계시록 12장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계시록 12장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여기 12장 16절에 보면은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 할 때 이 땅을 우리는 미국으로 해석을 이미 했습니다. 천여 년 동안의 긴 그 종교 핍박 속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온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이 청교도들의 모습을 계시록 12장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니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올라오니라는 말은 안나바이논이라는 헬라어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안나바이논은 아주 순한 연처럼 살짝 올라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서부터 강성한 나라가 아니라 처음에는 아주 살그머니 올라온 그러한 연한 윤, 순 같은 것이 나중에는 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아나바이논, 올라오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재밌게도 다니엘 7장에서 열 뿔 사이에서 세 뿔을 꺾고 올라오는 작은 뿔, 그 성향도 아주 작게 올라왔다가 굉장히 큰 세력으로 형성이 돼서 세계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미국도 처음에는 아주 살짝 올라왔는데요. 고작 역사가 250년밖에 안 되죠. 그런 역사를 가진 이 미국이 나중에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큰 세력으로 발전하는 모습. 이것이 이제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의 그 성향이 아주 비슷하다라고 하는 모습을 이 올라오니에서 좀 볼 수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요. 그 다음엔 새끼 양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새끼 양 하면은 이제 다른 말로 어린 양이죠. 어린 양 하면 누가 떠올립니까? 예수님이 떠오르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정말 한 제물이 되신 거죠.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결국 십자가에 올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새끼 양이라고 된 표현은 바로 이 나라가
이 짐승이 기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처음 생성될 때 청교도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신앙적 무리들이 건너와서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적인 그러한 성향을 바로 이 새끼양 같이 올라왔다라고 표현한 것이 적절하게 맞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요. 우리는 여기서 미국의 탄생을 알기 위해서는요, 좀 역사를 뒤돌아가서, 아, 이 영국이 AD 1500년경의 역사로 좀 돌아가야 근본적인 미국의 성향, 미국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증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 공부를 조금 하겠습니다. AD 1500년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AD 1500년경의 영국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100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100년 전쟁을 했죠. 긴 전쟁을 하면서 영국은 프랑스를 늘 견제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손을 잡은 나라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을 친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헨리 7세입니다. 그때의 왕이 헨리 7세인데 이 헨리 7세는 자기의 아들인 아더라고 하는 왕자를 스페인 공주 캐서린과 정략 결혼을 시켰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죠. 나라들끼리의 어떠한 이해관계를 위해서 이게 사실 결혼 관계로 더 끈끈하게 맺어지게 하는 동맹 관계를 동서간에 뭐 동방이나 서방이나 이러한 또 고금을 가리켜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한 어떤 그 결혼 관계로 더 친밀감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그런 관계에서 이제 영국의 아더 왕자와 스페인의 캐서린 공주 간의 정략 결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반년도 못 돼서 아더 왕자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황태자인 동생 헨리 8세가 형수인 캐서린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성경에도 나왔지만 형사 취수제지 않습니까?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그 동생이 대를 이어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자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헨리 8세가 지금 여기 사진에 보여주는 이 존재가 이제 헨리 8세입니다. 이 헨리 8세가 형수인 캐서린과 결혼하게 되면서 이제 왕으로 등극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이 캐서린이 헨리 8세의 뒤를 이어서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됩니다. 어, 아기가 생기면 곧 죽어버리고 그래서 이 캐서린과 이 헨리 8세 사이에 금이 갈라지게 되고요. 결국은 헨리 8세는 대를 이을 아들을 보기 위해서 이 캐서린과 이혼을 주장합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캐토릭이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영국의 국교도 뭐죠? 이 캐토릭입니다. 그래서 이혼 부분을 이렇게 할 때 될 때는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일개 나라의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의 왕 헨리 8세가 이 교황에게 이혼을 요청합니다. 나 이혼하겠다. 그랬더니 교황은 바로 이 캐서린의 조카인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찰스 5세의 비를 거스리고 싶지 않아서 영국 왕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돼. 네. 그리고 이것은 이 개토릭 교리 가운데 이혼은 굉장히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그럴 수 없다. 왕은 모본을 보여야 된다 하고 이혼을 거절시킵니다. 그랬더니 헨리 8세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 대제국의 황제가 이혼하겠다는데 네가 뭐냐? 그래가지고 토마스 클랜머 캔터베리라고 하는 대주교를 자기가 임명해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교황청에서 대주교를 추기경 같은 이러한 그 직분을 임명하는데 어, 헨리 8세가 왕이
대주교를 임명하고 새로 대주교가 된 이 크랜머는 왕의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교황청과 이 영국과의 아주 금이 완전히 가게 되었죠.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1534년에는 영국 의회에서 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이다. 그래서 수장령 이른바 국왕지상법을 통과시켜 버렸어요. 이 수장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국 교회가 가톨릭 교회이지만은 우두머리가 저 이태리에 있는 교황이 아니고 에, 바로 영국 국왕이 교회의 최고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갈라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영국 교회는 로만 카톨릭으로부터 독립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발생한 나름대로의 영국 교회가 뭘까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아 청교도 저기죠. 아 그 영국 성공회라고 얘기합니다. 영국 성공회의 그 최초의 그런 모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국 성공회가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왕의 의도가 교회의 근본적인 개혁에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냥 모습은 그 내용은 다 캐토릭이에요. 그러나 겉모습은 이제 영국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나 로만 캐토릭 교회나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교리가 다를 게 없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예. 그러나 조직적으로는 완전히 다르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영국 안에 그 개혁을 주도하는 주도자들에 의해서는 이 캐토릭의 잘못된 교리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헨리 8세의 이 대한 성공회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개혁을 주창하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 퓨리탄이라고 하는 청교도들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이제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발생했는데 이 수장령을 발표한 이 헨리 8세가 무슨 소리냐? 우리는 에, 조직적으로는 떠나왔지만은 내용적으로는 가톨릭 교회에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개혁자들은 내가 허락할 수 없다라고 핍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영국의 그 핍박을 피해서 영국을 떠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네덜란드로 갔고 네덜란드에서도 거기까지 또 핍박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뭔가를 정말 신앙의 자유가 있는 지역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찾았던 것이 이제 신대륙, 바로 콜럼버스가 발견해 놓고 아직 이민 가지 않은 그러한 깨끗한 그 대륙. 근데 아주 멀고 대서양을 건너야 되고 엄청난 험난한 길이 예고되어 있지만은 그곳에 가면 종교의 자유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황제도 싫고 교황도 싫고 성공회도 싫고 그래서 진정한 개혁을 주관하는 성경적으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가자 하면서 위대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드디어 에, 이민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이 청교도들 처음 다 갈 수가 없죠. 먼저 선발대를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약 102명이 출발하게 되는데요.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드디어 출발에 앞서서 이때 청교도의 목사님이었었던 러빈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마지막 이제 헤어지면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고별 설교가 엄청난 감동 있는 정말 역사에 남는 고별 설교입니다. 그것이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이 결국은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종교의 방향, 신앙의 방향을 유지하는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까지 미칠 수 있는 위대한 설교였습니다. 자, 그 설교를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때 로빈슨 목사님 지금 이 그림이 바로 그 모습이거든요. 이제 배를 타고 미지의 나라 정말 가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어쩌면 장례식과 같은 그러한 집회였죠. 예.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도 잘 몰라요. 위험하다는 건 알아요. 근데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대서양을 건너야 되는 이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로빈슨 목사님의 그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죠. 존 로빈스. 이에 대해서 각시대 대쟁투에도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의 설교를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요, 우리는 이제 미국에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형제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인지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만날 기회를 주시든지, 주시지 않든지 나는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나 개인으로서는 개신교의 상태에 대하여 탄식해 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한때 신앙적이었지만 개혁운동을 일으킨 인물들 이상으로는 한 발걸음도 더 나가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루터 교도는 루터가 깨달은 것 이상은 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켈빈파의 신도들은 역시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깨달았다고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남긴 것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그 당시에는 밝게 비치는 빛이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리의 전부를 밝히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오늘날 살아있다면, 다시 말하면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었죠. 루터, 캘빈, 쥐잉글리, 존 낙스, 이러한 걸쭉한 인물들이 지금 살아있었다면 그들은 분명히 저희가 처음 받은 빛 이상의 빛을 받고자 갈망할 것입니다. 일찍이 여러분이 교회에서 한 서약, 곧 이미 알려졌거나 장차 알려질 주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기로 한 그 서약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지는 진리의 빛은 어떤 것이든지 받아들이겠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피차간에 맹세하고 약속한 바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경계할 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는 반드시 그것을 성경의 다른 진리와 비교하고 견주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설교를 지금 들으시면서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 존 러빈슨 목사님은 청교도들의 그러한 성향의 그것을 이야기하죠. 지금 성공회로부터 핍박을 받고 네덜란드로 왔고 또 영국에서 아직도 존재하는 청교도들이 이제 영국을 떠나서 미국,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오게 되는데 이미 성공회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캐토릭과의 이제 일맥상통한 교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벌써 떠났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 러빈슨 목사님은 뭐까지도 한탄하고 있습니까? 종교 개혁을 했다고 하는 개혁교회까지도 미완성으로 지금 끝나고 있고 교파주의에 서로 싸움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처음 그들이 개혁했던 그 순수한 그 루터라든지 캘빈이라든지 이러한 개혁자들 웨슬레가 개혁한 이 부분들을 더 진전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예, 매우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너희들이 미국을 가면 이제는 이 새 신대륙으로 가서 종교 자유를 가지고 신앙을 구축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개혁의 빛을 더 진전시켜 나가야 된다. 아직 덜 개혁된 부분들을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더 개혁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
결국 미국에서 탄생한 재림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재림운동을 통해서 아직도 더 개혁되어야 될 밝은 진리의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그 역사가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안식일 기별까지도 그 빛을 다시 더 확진시켜 나가는. 그렇다고 하면 이 존 로빈슨 목사님의 이 청교도의 설교는 재림교회를 예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에서 탄생하는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고요. 이제 내일은 그들이 도착해서 과연 어떻게 나라를 형성해 나갔는지 이제 이것을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언에 나온 대로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로빈슨 설교에 의해서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정말 깨끗한 교회를 세우고자 갈망했지만 결국 용처럼 말하게 되는 이 슬픈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 기대하십시오. 내일 그 말씀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개봉 박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번째 짐승의 이 탄생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나와 있군요. 우리 주님, 오늘 설교를 한 그 존 로빈슨 목사님의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반추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이 미국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깨닫고 돌아서는 그러한 심령의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